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한 이후에도 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3장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의 기적, 일어나지 못했던 보행 장애인이 치유받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9시는 지금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제사함으로 인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사에는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의 미문 성전 입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서는 앉은 채로 평생을 살아온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게 하고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알아보고 놀라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이 보행 장애자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평생 그는 장애인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병자나 장애인들은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게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그 장소에도 누군가 가족이나 친족이나 친구가 항상 데려다 주어야 했고 데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적은 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매일의 희망은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도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한동안 굶지 않고 먹을 것도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받지 못한 날은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앞에 서서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는 특별히 좀 많은 것을 자기에게 주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그에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알 수 없는 권위와 힘에 이끌려 그의 손을 잡고 힘을 주자 그의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며 그리고 뛸 수 있게도 되어졌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성전 안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쁨과 감사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읽어서 얼핏 읽으면 감동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에 공감하여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이 정도로 기쁠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모든 차별과 무시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장면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적적인 치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체험입니다. 걷지 못하는 이 보행 장애자의 삶은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눈앞의 세상의 것들로 매일의 만족과 위로를 삼는, 계속 세상의 것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은 늘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럽고 부정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치유 은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체험과 간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육체와 치유와 기적은 결국 또다시 병들고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적을 통해서 육신이 회복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회복과 기적은 여전히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참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실체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앉아있고 낙심해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